주중에 우리 주초인가요?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찰스턴 흑인 교회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습니다. 뉴스로도 많이 들으셨죠? 21세밖에 안 되는 젊은이가 100일 우울주의에 빠져가지고 이 수요 성경 공부에 참여해서 그 목사님과 이 성도들을 9명을 그 자리에서 사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렇게 흑인을 증오한 이 비극적인 사건에서 그래도 이 믿음의 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유족들이 자신들의 가족을 죽인 청년에 대해서 용서하고 기도하겠다라고 공개적으로 선언을 했고, 또 장례식에서도 증오보다 사랑이 더 강하다라고 또다시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그날에 이제 그 목사님 그 장례식을 할 때에 교회 와서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부르면서 미국에 뭔가 이번에 어떤 이번 이 슬픔 가운데도 어떤 힘을 얻었다 이렇게 또 평가를 하더만요. 저는 어떤 다른 그것보다도 이 증오로 가득 차서 죄 없는 가족들을 죽인 이 청년을 용서할 수 있는 힘, 그 사랑의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 이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 용서의 삶으로 움직이는 힘, 이 힘이 무엇일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힘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의 복음입니다.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것 같은 나 같은 죄인까지도 용서하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가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었던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도 그 은혜의 복음에 의해 살아가는 바울 사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본문의 배경을 잠시 살펴보면요,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도중에 처음에는 에베소를 그냥 지나쳤어요. 시간이 급해가지고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에베소를 지나쳤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뭔가 마음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밀레토스에서 이제 이들에게 교회 지도자들을 오라고 이렇게 청합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이 이제 장로들을 보게 됐는데 바로 거기에서 마지막인 만남이 될 것 같은 그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 믿음의 당부를 하기 위해서 부른 거죠. 그러면서 자신은 지금 내가 가는 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성령께서 다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렇지만 내가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하면서 올라가게 됩니다. 여기서요, 사도 바울의 이 움직이는 힘, 사도 바울의 그러한 모든 고난과 환난이 기다린다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올라갈 수 있는 그 힘이 뭘까? 바로 은혜의 복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는 오직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힘쓰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는데 바로 그 안에 은혜의 복음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삶을 그렇게 간구할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만큼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를 사모하더라고요. 아니,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만큼 성령의 인도함 받기를 힘씁니다. 은혜를 깨닫는 만큼. 이 사도 바울은 이미 이제 이 예루살렘 올라갈 때는요,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올라가는 거거든요. 3차 전도여행만 한 4년 정도 걸렸습니다. 그러니 그동안에 최소한 6, 7년 정도의 전도여행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까?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기다리는 것이 이제는 그에게 뭔가 이제는 좀 쉼, 안식, 위로 이게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뭐가 기다린다 그래요? 지금까지도 그 많은 고통을 겪었는데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다.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예수님을 참 어려운 중에서도 섬겼는데 비록 단기간이라고 해도 우리를 기다리는 것이 물질적인 어려움이요 또 주변의 여러 가지 핍박이요 불이익이라면 과연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며 남아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여기에서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자의 삶과 땅의 것을 바라보는 자의 삶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데에 목적을 두는 사람은 지금 당장 주어지는 결과에 관심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황과 조건에 의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좌우돼요. 그래서 쉽게 좌절해요. 그리고 쉽게 불평하고 믿음에서 흔들려요. 그러나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자는 지금의 것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내가 이 상황을 변화시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자예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같이 나누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환난과 핍박이 기다린다고 하는데도 그것으로 바울이 가도록 하는 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온갖 고난을 받았던 이 바울에게 더 큰 환난이 닥친다고 그렇게 말씀하셔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하는 힘, 이게 무엇인가? 사명의식만 가지고는 안 돼요. 하늘나라의 상급만 바라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우리 상급을 바라보지만 이 땅에서 어려움을 닥칠 때에 우리가 힘들어 하잖아요.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아까 말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만큼 가능해요.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환경과 상황 조건에 믿음이 흔들리고 확신 가운데 서지 못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지만요, 의외로 복음을 몰라요. 참 답답한 게 교회에 나오긴 하는데 복음을 잘 몰라요. 복음을. 그리고 예전에 복음을 알았다 하더라도 복음을 잃어버렸어요. 내 가운데. 막연히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 정도만 알아요. 자,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해 보시죠. 지금 현재 나의 삶을 움직이는 힘이 무엇인가? 잠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재산이 나를 움직이는 힘입니까? 예전에 저희 그 할아버님이 그런 말 한 적이 있어요. 돈이 있으면은 밥을 못 먹어도 배가 부르고 돈이 없으면은 배가 고프고 그렇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틀린 말은 아닌데 우리 움직이는 힘이, 지탱하는 힘이 돈입니까? 아니면 내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떠한 사회적 직분입니까? 아니면 훌륭하게 성장한 내 자녀가 나를 움직이는 힘입니까? 그런데 그것은 언제든지 없어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 때문에 잃어버릴 때 삶의 의미를 잃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요즘에 우리 금요기도회 때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마다 우리나라가 정말 어렵기 때문에 가뭄을 하나님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고 메르스의 질병을 주여 막아달라고 기도하고 여러 가지 사회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가뭄이 지금 이번에 중부 지역의 모든 이제 강원도가 그냥 폭우주의보가 올 정도로 비가 와서 어느 정도 이제 다 해결이 됐는데 메르스도 이제 점차적으로 진정 국면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 메르스가 치료약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치사율이 높기 때문에 우리에게 큰 공포를 주고 있습니다만 사실 우리 사회가 지금 겪고 있는 더 큰 무서운 바이러스가 이미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잘 못 깨달을 뿐이지. 그게 뭐냐면 절망의 바이러스예요. OECD 국가에서 우리나라가 자살 국가 1위인 거 아시죠? 매일 우리 메르스로 인해서 지금까지 29명이 지금 현재 사망했나요? 그런데요, 자살로 인해서 우리 하루에 죽는 인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에서만, 남한에서만 35명입니다. 하루에 죽는 인원이. 2013년 자살자 통계가 나온 게 14,327명입니다.
혹시 전염병으로 우리나라에서 14,000명이 죽은 지 최근 100년 사이에 있습니까? 자살 바이러스로요. 1년에 우리가 지금 15,000명 가까이, 실종자 이 사람들 빼고 15,000명 가까이 죽습니다. 평균 37분에 1명이 죽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와 같이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경제적인 이유도 있고 건강의 상실의 이유도 있고 가정의 어떤 극심한 불화 또 극심한 스트레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것을 통틀어서 뭘 말할 수 있냐면 그들의 삶을 움직이는 힘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상실감 때문이에요. 상황과 조건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것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상황의 영향을 받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심지어 고난의 상황에서도 우리를 바른 삶으로 인도하고 움직이는 그 힘을 갖는 거예요. 이번 주 지난 주죠. 이 금요일 날이 6.25 75주년 되는 그런 날입니다. 옛날에는 6.25 하면 특별 이렇게 전쟁 특집 많이 했는데 요즘은 모르겠어요. 근데 좀 관련이 있는 글을 하나 본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낙동강 다보등 전투에서 전사한 17살 학도병의 편지예요. 짧으니까 잠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버님, 어머님께 다행히 이 편지가 부모님께 전해져 부디 두 분이 흐뭇한 표정으로 이 편지를 받아보시길 기대하며 연필을 듭니다. 할머님은 건강하시죠? 동생들에게도 제가 많이 보고 싶어 한다고 전해주십시오. 저는 지금 부산의 낙동강 근처입니다. 이것은 생각보다 정말 비참하고 참담하고 너무나 어렵고 힘든 곳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폭음 속에서 놀란 가슴을 움켜쥐고 빗발치는 총탄 속에서 매일같이 피를 흘려 죽어가는 전우들을 보면 몸소리치게 부모님이 그립습니다. 집에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나라를 잃으면 가족들도 있는 거라는 대대장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고 용기를 내어 하루하루 버티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과 가족들이 못내 그리운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 어머니께서 해주셨던 참기름을 듬뿍 바른 갓 쪄낸 쑥개떡이 가장 그립습니다. 꼭 집으로 돌아가 다시 한번 그리운 어머님의 쑥개떡을 먹어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아버님, 어머님 한 번도 말씀드린 적 없지만 마음속 깊이 두 분을 사랑하고 있음을 전합니다. 부디 다시 뵐 때까지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큰아들 의수 올림. 이 편지를 쓰고 나서 얼마 후에 전사했어요. 17살밖에 안 되는 애면 지금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17살인데 근데 이 어린 학생이 전쟁의 참상과 이 죽음의 공포를 이기는 힘이 뭐였냐면 바로 가정의 사랑이었어요. 부모님의 사랑. 이처럼 이 가족의 사랑만 있어도요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하는 힘을 얻습니다. 그렇죠? 내 고난과 어렵지만 그래도 가족이 사랑한다는 그것만 확신만 가지고 있어도 이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근데 여기에다 플러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내가 깨닫는다면 그것이 나의 삶을 움직이는 힘이 된다면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어려움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과 독생자를 제물로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다면 우리가 주어진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리고 바른 길로 나가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힘이 어디에 두고 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자문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현재 나의 삶을 움직이는 힘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쉽게 변하는 이 땅의 것들에 두지 마시고 변치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 마음을 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은혜의 복음을 잠시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가 많이 암송했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자, 복음은 우리가 은혜로, 복음이 뭐냐면 내가 이 땅에서 예수님 잘 믿고 복 받고 그리고 천국 간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한 형벌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고, 진노의 자녀 대상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것은 믿는 자마다, 내가 이전에 어떠한 삶을 살았든지 간에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 권세를 받았어요. 이게 내 공로가 아니라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뭐냐면 은혜의 복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본문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좋은 직장, 풍족한 돈, 고급 주택과는 비교가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제물로 주시기까지 사랑하여 주셨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가 감옥에 흉악범이 있는데 자기 자식을, 야, 저 흉악범에게 기회 줄 테니까 너가 대신 가서 한 10년 살아라, 이럴 사람 있습니까? 어느 누구도 그럴 사람 없죠. 근데 하나님은 멸망받아 마땅할 이 죄인들을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33년간 보내시고, 그리고 비참하게 죽도록 하셨어요. 우리는 이 사랑에 대해서 너무 조건적으로 측량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주신 그 가치는 가격으로는 매길 수 없는 무한한 가치입니다. 무한한 가치. 근데 무한한 가치이다 보니까 가격을 매길 수 없어서 값없이 주셨어요.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어요. 믿는 자마다 믿음으로 값없이 주셨어요. 그런데 값없이 주어진 것 때문에 우리는 값싼 구원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아주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돈을 주고 살 때 그 가치에 가격을 매기잖아요.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이 세상의 사고에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값없이 주어지면 값싼 것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값싸서가 아니라 무한한 가치이기 때문에 가격을 매길 수 없어서 거저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걸 은혜라 그래요. 너무나도 무한한 가치이기 때문에 가격을 매길 수 없어요. 그래서 거저 주신 것, 이게 은혜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를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의 성취, 어떤 조건에 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좋은 집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풍족한 물질 주시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건강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또 좋은 가정 주시고 좋은 대학 가게 하셨다.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요, 감사의 조건이지 사랑의 조건이 아니에요. 나에게 많은 것을 주셨다는 것은 감사의 조건도 있지만 이것이 사랑의 조건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독생자를 주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감사의 조건을 사랑의 조건과 이게 혼동을 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은가 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니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는 그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 안 하는 겁니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우리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해요? 그 독생자를 제물로 주시기까지 사랑하여 주셨다. 그런데 무슨 사랑의 증거가 필요합니까? 감사의 조건 가지고 사랑의 조건을 혼동하시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그 은혜 복음을 깨달은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값으로는 도저히 매길 수 없는 무한한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이걸 우리가 얼만큼 깨닫느냐의 차이예요. 근데 우리가 그만큼 은혜의 복음을 잘 모르는 거예요. 나의 삶을 움직이는 힘이 그 은혜에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조건에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잘 깨닫지 못한다는 증거예요. 사도 바울이 환난이 결박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나 그러나 내가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거한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가 24절 말씀만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말씀, 자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어떻게 나의 생명이 안 귀합니까?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데. 나의 가정, 또 우리의 건강, 우리가 성취해야 될 것이 모든 게 다 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니까 비록 내가 귀한 어떤 것을 잃는다고 해도 내가 믿음을 포기하지 못하겠다. 비록 내가 그토록 원하는 것을 얻을 기회를 포기한다고 해도 내가 믿음의 자세를 버릴 수 없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복음의 힘이에요. 복음의 힘. 복음의 힘은요, 얻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내려놓는 데, 버리는 데 있어요. 뭡니까? 내 안에 있는 교만을 버리고, 복음의 힘은 내 안에 있는 교만을 버리게 해요. 내 안에 있는 이기심을 버리게 해요. 내 안에 있는 헛된 야망을 버리게 해요. 이게 바로 복음의 힘이에요. 능력이에요. 더 많이 얻게 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 아니고 내 가운데 있는 것들을 버리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깨닫는 자, 은혜를 깨닫는 자는요, 겸손하고 그리고 더 담대합니다. 나에게 어떤 상황이 와도 좌절하거나 물러서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나의 삶을 움직이는 힘을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내가 원하는 조건에 주시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복음에 나의 삶을 움직이는 힘을 두시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